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하게 받아서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귀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복된 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과 21장으로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 계속 중간에 끊어져서 다시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20장, 21장 전체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개인별로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는 전체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장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의 궁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해서 처음 방문하게 된 놉과 가드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수차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20장 1절로 1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사울의 아들이자 요나단에게 알리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에 보면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과 해안을 보게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입니다. 만약에 그가 왕위를 욕심을 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아버지 사울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세상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날이 될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 자기의 후손들을 잘 돌보아달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나중에 사울 가문이 다 망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인정하고 늘 함께 식사를 하며 죽기까지 그를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못난 사람들은 결코 자기보다 나은 친구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인재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친구요, 훌륭한 해안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림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같이 어려운 때에 맺어진 좋은 인연들과 또 좋은 우정들이 훗날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힘을 얻는 복된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4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부탁을 따라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변호하다가 사울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은 더 이상 아버지 사울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확실한 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궁을 나와서 다윗과 눈물로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21장부터는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소개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대략 BC 1020년부터 BC 1010년 사이에 약 10년간의 기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크게 3기로 구분이 되는데 1차 도피 생활은 20장부터 22장까지 처음 도피 생활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때는 정신없이 그저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도피 생활은 2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또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만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참으로 귀한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주게 됩니다. 3차 도피 생활은 27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기로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의 인격과 리더십과 신앙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이 단순히 어렵고 고난, 고통의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노브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브로 도망간 다윗은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받아 먹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겠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그걸 선물로 줍니다. 이 일은 나중에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 70명을 살해하는 끔찍스러운 죄악의 씨앗도 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의 눕땅을 떠난 다윗은 언급결에 자신이 죽인 갈리앗의 고향이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미추광이 흉내를 내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경험은 다윗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바라보면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척 하다가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그릇들로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아픔을 겪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정말 이 시련을 견디고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 그래요. 오늘도 화요일도 또 목요일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름 주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셔서 서로 나누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